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도구를 챙겨 들고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것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나가는 군인에게 물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건 무엇입니까? 그건 평화지요.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대답, 믿음, 사랑, 평화. 이 세 가지가 화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런 곳이 어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이 세 가지를 한 곳에 모아놓은 소재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이 화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아빠, 아빠 하고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때 그는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또한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아내가 남편을 영접해 줍니다. 아,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그는 거기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 들어설 때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평화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가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얘도 공감을 하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독일의 최고의 극작가인 괴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건 농부이건 자신의 가정에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연합되게 하셔서 태어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태어난 것이 가정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 사역의 절정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직접 세우셨고요. 가정과 교회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위상이 세계 탑10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행복 지수도 높아졌는가? 그건 물음표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하우스, 집은 넓고 편해졌지만 홈, 가정은 삭막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우스, 집은 많지만 홈, 가정은 없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가정과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축복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배경을 보면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정리한 찬송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지난날에 비참했던 멸망의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런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원어로 아쉬레라고 합니다. 아쉬레.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먼저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아쉬레,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어느 누구나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엔 복을 받는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오죠. 복된 가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를 뽑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일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또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께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은 어디 먼저 입고 가야 된다? 교회 먼저 입고 가야 된다. 너 무슨 소리야? 너 교회 먼저 입고 가야지. 하나님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 또 예전에 제가 신방 다닐 때 그 어르신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헌금도요, 예전엔 데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데렸다. 다림질로 다렸다가 아니라 대림질로 데렸대요. 대림질로 데렸대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빳빳하게 데렸대요. 또 어디 신방 가니까요, 그 헌금을 꺼내시더니 그 베갯잎 있죠? 베갯잎에서 딱 봉투를 꺼내서 거기에 빳빳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이불 밑에서도 꺼내시더라고요. 다 빳빳하게.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닙니까? 대림질로 데렸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런 분들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이요,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간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나의 생각, 나의 욕구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회 여정에 주신 말씀,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이 아쉬레 복이 있도다,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손으로 일한 만큼 거두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도 손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버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어떻게 하죠? 야, 이제 놀고 먹자라고 말해요.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요. 점심시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큰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가게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나이대도 뭐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야, 무슨 맛집인가 하고 딱 찾아봤더니 세상에 복권 가게예요. 와, 그 복권 가게에 그렇게 도로까지 점령해 가면서 꼬불꼬불 줄을 길게 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어? 보니까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써 있어요. 1등 몇 회 얼마 당첨, 1등 얼마 당첨. 1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집인가 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와, 왜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왜 쳐다봤는지. 그러다가 신호 놓쳐서 뒤에서 막 빵빵거리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힘들이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이죠. 일확천금. 그런데 성경의 복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고대 사회는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오거나 이민족이 침입을 하거나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면서 수고한 만큼 먹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익 보는 사람 따로 있을 때 하는 말이죠. 세상을 보면요, 내가 100이라는 수고를 했는데
100이라는 결과를 다 받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울타리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가정이 화목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 섬기는 가정은요, 참 화목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다산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즉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번영과 화목. 가정의 화목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짤막한 재미난 얘기를 봤어요. 제목은 50년간 화목한 부부의 지혜입니다. 어느 기자가 50년간 행복하게 살아온 노부부,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어르신 할아버지 남편이 서둘러서 대답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때로는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야. 라고 했다는 유머입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50년 정도 살면 이런 화목이 나오나 보죠?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가끔씩은 좀 흘려버리는 그런 화목. 성경은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교회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요. 이것이 가정의 화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올리브나무라고도 하죠. 이 나무의 특징은요,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때로는 1000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자라려면 보통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매년 0.5톤의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올리브 열매는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요리를 할 때나 불을 밝힐 때나 심지어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감람나무처럼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에는 인생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을 표현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은혜를 주십니다.
감람나무처럼 자녀들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최고의 복 아닙니까? 화목의 복.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요, 가정에 시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복.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의 복은 성전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형성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성전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전의 복이 예루살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잘 되는 것이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뭘 주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성전으로부터 밥을 넘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복을 주십니다. 복이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성전이 잘 되는 것이 성도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성전이 잘 되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왜죠? 성전이 잘 돼야 도시가 잘 되고 도시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주여 이 씨앗 성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될 때 그 축복이 가정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경건함의 근원이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우리 가정이 늘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한 복입니다. 교회를 축복해서 받는 시온의 복, 성전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을 그리스도 살아계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존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 되게,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정의 번영과 화목의 음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씨앗의 가정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씨앗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화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의 복, 우리 성전을 축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축복하여서 기도하여서 성전을 축복해서 받는 성전의 복, 시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자손 대대로, 우리 가문 대대로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씨앗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 화목한 가정의 복, 교회를 통해 주시는 시온의 복이 우리 씨앗의 가정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